한 주간 어떻게 나그네로서 잘 살아보셨습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가시는 삶이 쉬우시던가요? 예, 당연히 그렇지 못하겠죠. 원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마치 이민이나 혹시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은 미리 아마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부름받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좀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나그네로서 목사님이 살아라 해서 살아보니까 그것도 힘든데, 근데 오늘은 또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시대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항상 세상과는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오랜 전통은 어떠한 삶이냐면, 첫 번째는 원래 청빈한 삶입니다. 가난하게 쉽게 말하면 살아라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이나 더러운 돈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깨끗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봤을 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순결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시절은 우리가 로마 시대였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없이 그들이 결국에는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의 진리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로마는 자기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들을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고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내부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그들 가운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 제국의 힘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쇠망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세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삶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한편으로는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해서 모순의 종교다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모순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이 중재인에게 내려지던 십자가형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고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승리와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정의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주제인 복종과 그리고 실제 이 자유가 한 자리에서 결국에는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많은 다른 복음들, 요즘으로 치면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맛보여주고 싶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서신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진리에 복종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의 범주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따른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섬기는 어떤 자가 있어야 합니까? 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종됨을 늘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쉽게 이야기하면 복종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쓰죠. 이 순종과 복종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해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뭐 큰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아갔다고 합니다. 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마치 등 떠밀려서 간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는 나아가게 된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로 나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가져가시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정도는 믿어질 때 그때 결국에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결심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그렇게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물도 가족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그는 복종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복종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그냥 죽으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복종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종이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그리고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 가운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아 상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수평적 문화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수직적으로 뭔가 나의 위에서 뭔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 상관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뭐 그것을 좋은 표현으로 우리 요즘에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의심하고 봅니다. 그리고 좀 지나보고 아마 그런 생각들 가운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동의되는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마음껏 복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아마 우리는 나름대로는 복종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종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본다면 그냥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단순히 나보다 먼저 산 삶의 선배이시니까 뭐 인생의 선배이니까 신앙의 선배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복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마치 상관의 말을 따를 때에도 아니면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따를 때에도 거기 충고가 되었던 뭐 명령이 되었던 권면이 되었던 어떠한 것이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종하는 대상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에는 전제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실제는 어렵습니다. 복종은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줌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때가 있죠. 제자들이 따르는 한 중반쯤에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시고 복종의 끝이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많은 기적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베드로 같은 인물은 가장 다이나믹한 인물이죠. 역동적이라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방식까지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언급했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말하면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대가에 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굉장히 이런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값없는 은혜,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셨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비싼 값을 우리가 치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냥 믿으니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믿으신 분, 그것도 제가 구원받는 방법의 다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자신을 드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공짜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은 은금과 보화를 들여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은 결코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들여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우리는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값비싼 대가가 아니고 그냥 값없는 대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룰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그런 복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삶까지 우리는 각오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어려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종도 단계가 있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면 그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늘 잘하는 대들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자기의 꿈과 아니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가 좋았던 구원의
첫사랑과 그 간격이 서서히 우리에게는 흐릿해질 갈 때 여전히 뭔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옵니다. 그때 문득문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이렇게 땡 치고 우리가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니 우리의 마음에는 심각한 부담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따르지 못할까? 우리가 마치 말과 행동이 자꾸 우리 사이에 모순이 되고 잘 맞아지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충돌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여전히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이 죄와 욕심을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서 얻어진 예수 생명이 마치 거저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스스로의 손에서 꽉 부여잡고 있지만 슬 이렇게 풀리는 모래처럼 여전히 예수 생명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늘 넘어지는 자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답변을 주십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한 부자 청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종할 수 없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마치 돈 자체가, 이 부한 자체가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마지막 자화와 같이 생각되는 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지식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지식을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리고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가족을 판다라는 개념이 잘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가족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어야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과 자유가 우리는 실제는 서로 맞부딪히는 곳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종을 통해서 이 자유라는 것을 얻고 싶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죄로 인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는 더 큰 가치, 주님의 나라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복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한 시를 인용하고 싶은데 이 시가 실제는 만해 한용운님의 시입니다. 옛날에 문학 소녀를 마치 꿈꾸던 시절에 이런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적 가치로 이 시를 지금 인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탁월한 문학적 가치와 그리고 이분이 스님이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가 절대자에 대한
어떤 분명한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빗대어서 분명히 오늘 이 복종을 통한 자유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시를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는 복종과 자유, 그로부터 얻는 행복의 관계를 잘 통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경배의 대상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복종시킬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달콤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만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를 무한히 추구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나 혼자 살 때보다는 나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내줄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우는 만큼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는 것은 결국엔 역설일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복종과 자유의 관계로 끌어오자면 복종하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신비이다라는 것이죠. 복종과 자유, 온전한 복종을 통한 자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복종을 하는 당사자, 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그 관계 안에서만 정말 신비하게 일어나는 그 신앙의 영역들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뭔가 더 크고 높고 더 많은 일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에 늘 길들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예배를 3번 드리는데,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이야기 잘해 주셨으니까 횟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예배 드릴 때 나는 3번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한 대로 나는 살아보겠다 결심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졸았어. 안 돼. 지금도 이 정신이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 때문에 이게 중곤증인지 식곤증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내가 뭐에 끌려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몸이 흔들흔들 하시거나 고개가 앞뒤로 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잠을 깨워드리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과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저 사람만 주목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복종이 어려운 이유가 순종보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요, 복종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심도, 전지하심도, 그리고 사랑이 많으심도 그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신론을 배우면서 제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공부를 덜 하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저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저희가
아니잖아요. 오늘 박 집사님 이야기 잘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신학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신학을 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또 목사님 또 앞뒤에 말이 전혀 안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네요. 아직 저도 신학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평생을 걸쳐서 주님을 믿어 오셨던 분도 이 자리에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계신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천국에 부름받아 가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치 뉴턴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뉴턴이 누구신지 아시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그런 유명한 물리학자이지 않습니까? 뉴턴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생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나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냐면 넓고 넓은 지식의 바다 가운데서 제가 작은 조약돌을 하나 들어서 그렇게 마치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바다에 마치 살짝 던져보는 그런 재미만 느꼈던 그런 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학도 싫어하지만 아마 물리는 더 싫어하는 청년들이 많을걸요. 제가 아직 알기에는 여기 물리 전공한 친구가 내가 없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물리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잖아요.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목사님 왜 신학은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을 아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답답하거나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우리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법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혼자만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절대자 되시는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던 그 창조자와 구원자 앞에서 우리가 오롯하게 그분과 대면하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인물 중에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고향으로 결국엔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의 득달 같은 이 환대에 몸서리치면서 두려워서 이제 만나면 죽을까 싶어서 야복강이라는 곳을 건너기 전에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만 한번 매달려 봐야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롯하게 혼자 서는 시간, 바로 그 야복강의 한밤중에 씨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하기도 누구나 합니다만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 움켜잡는 자, 욕심 많은 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렇게 그가 겨우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야곱다움의 시작, 이스라엘다운 모습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그 공경을 받기 위해서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걸출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란 인물이었으니까 국무총리 아버지가 왔으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결국에는 바로라는 사람 앞에서 설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평생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시작했던데 겨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움켜잡지 말고 네가 뭘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정말 싸워 이길만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네가 쓸데없는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늘 찾아가고 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복종이 요구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말은 실제는 엄청난 부담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어렵고요, 자녀답게 부모답게 살아가는 것도 참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무게감, 인생의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커질 때 우리 스스로 그때 우리 안에서 절제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죠.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도 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복종은 실제 어떤 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작동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예배로 이렇게 부르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한다는 말 자체에는 책임감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당연히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은 상호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상호 복종해야죠. 단순히 어떤 상급자에 대해서 우리 하급자가 그렇게 복종하는 군대에서 말하는 복종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으로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상호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복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복종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사랑에는 섬김이, 복종이 반드시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때로는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가 부름 받으셨잖아요. 부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실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누기 좋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저 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결코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부나 솔직히 가족도 그 부부라는 또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복종의 훈련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나 이 가족의 단위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에서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모여 있으신 분만 해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낮게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성향이니까 나는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의 성품이나 기질이니까 이것까지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선택해낼 수 있느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택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쁜 죄성들을 통해서 내 안에 습관들이 나오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싫어버리면 그냥 다 미루어 두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를 결국엔 연습해낸다면 우리 안에 이제 오히려 더 내가 서로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어색하고 이상하고 내가 더 불편하고 내가 더 제한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복종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쓰면서 서로 섬기고 종로로 타는 이런 복종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 밖으로의 우리가 선한 영향력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을 자꾸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면 교회가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안에 서로의 섬김과 그리고 복종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한 영향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분히 서로의 섬김과 상호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모아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만 누리거나 즐길 수 없기에 그들에게도 복종을 통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도 섬겨줄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중에 또 한 명입니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숲이 우리 대구 땅에도 그런 복음의 생태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을 일어나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상호 복종의 이런 참된 복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보통 다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복종하기 싫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사이즈가 우리 교회 사이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남의 집에 숟가락이나 아니면 젓가락이나 밥그릇이 몇 개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서 그들의 필요함을 따라서 내가 더 섬겨줘야지 하는 그런 상호 복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같이 있으신 이 연합 예배라서 그래서 더 참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가난이나 순결이나 복종과 같은 이런 기독교의 아주 고유하고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모여 있으신 이유가 저에게는 증거이고 또 한없는
격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자신이 낳을 수 있는 그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2세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호 복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했었습니다. 홈스쿨링은 학교를 안 가니까 이 가정을 학교처럼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가치관에 병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 싶어서 결국에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홈스쿨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체계적인 이러한 학교를 내가 잘 보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교회 학교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저는 여전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지금 우리 자라는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과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교회의 좋은 점들을 나중에 맞춰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번 가정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숙제같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이들 눈에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관계와 삶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셨는지를 우리 청년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도 나중에 그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였으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니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서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삶의 지나온 흔적들과 지금 살아가신 모습들과 앞으로 살아가신 모습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연합 예배 말고 오늘 만약에 전가족 출석 주일이기도 하지만 전가족이 마치 다 모여서 온 세대 예배로 드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장난 아니죠, 맞죠? 그러면 설교자들의 그 앞에 서신 목사님이 애써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언어들을 과연 유치부 아이가 몇 명이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신 자기 부모의 태도,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아낼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복종과 굴복의 훈련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같이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온 세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아이들이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감성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감성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지, 그 안에서 한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안정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나에게 이런 교회가 있는데 나 쫄리지 않아, 주눅들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냥 살아가시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좀 더 좋게, 말씀에 더 가깝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소박함, 순결함, 서로에 대한 존중과 복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내는 그런 우리 청년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만의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서로 보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